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제자들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문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을 간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아멘교회도 지난 34년간 부지런히 복음의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과 맞닿아져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대들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 강한 열정으로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많은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의 대부분이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물이나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 겨자씨를 밭에 뿌린 사람,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보화, 가루 소만에 넣은 누룩 등 많은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안에 있는 작은 원리들과 지혜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요,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와 방식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세울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분명한 예수님의 비전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교훈,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소원,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천국에서의 삶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 좀 한번 오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근심과 고통도 없는 것, 이별도 없는 것, 아픔도 없는 것. 지금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바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얻고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 위로가 넘치는 것, 사랑이 넘치는 것, 그러니까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가 다 꿈꾸면서 천국의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이런 천국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각각 바람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빼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삶을 소망한다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것을 사람들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 매달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신뢰보다도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은연중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는 너무 막연하니까 접어두고 사람들에게 좀 한번 기대보자 라고 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거죠. 다른 곳에 있다고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그것이 그 장소에 그곳에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면 우리에게 오는 거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현실이 아닌 죽음 이후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지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가 있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 주시는 것이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고 지금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면 미래에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험하셔서 그 소망을 더 부릴 듯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주시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에 심어두시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를 벗어나서 오늘 여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는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가 어떠한지 이 세대를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장에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습니다. 죽음을 당한 가족들이 있어서 슬퍼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그 장례 행렬에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감정 중심이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중심인 세대에 대한 고발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이런 방향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자꾸 요구되는 것 같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내 감정이 휩쓸리는 것, 내 감정이 소비되고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두려워하는 것 같고,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지키는 것이 좋다. 맹수와 비난, 비판, 부정적인 생각들, 외면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피해의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것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향하고 찾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비교하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생애에서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늘 웃고 행복한 날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행복과 이 기쁨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병자도 아니고요. 나 혼자 희쭉희쭉 내 동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웃을 수 있나요? 나 혼자 가슴 뭉클한 일들을 그렇게 내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처리할 수 있나요? 내 기쁨은 내가 보는 곳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동은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 감정의 공여자는요, 공동체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턴하셔야 돼요. 이 세대와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자꾸 달려가지 말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좀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소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지켜가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비유는 대상자, 말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분명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얘기했던 이 세대의 사람들이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저 사람들이 무엇하는지 관계도 없고, 나만, 내 삶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함께 무엇이 필요한지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고발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해당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있고, 잃어버린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내게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유주는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본래 의도는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세 가지 조건들은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찾는 것은 하나의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결말들은 똑같이 다 내 것을 잃어버렸다가 내 것을 찾았는데 갑자기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즐거움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다. 저희가 11월 첫 주에 초청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타이틀, 주제로 삼아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난 여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기쁨,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바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분가시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는 여러분 모두 함께 즐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요, 막 모으는 것에 있지 않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일을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도 바로 이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함께 울고 저 사람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보면 누룩 비유나 겨자씨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는 존재하는 것 하나 자체로만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밭 전체에 퍼져서 그것이 주인의 추억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누룩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장소나 그런 것을 뛰어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나누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과 자기의 바람이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앞에서부터 12절부터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요약적으로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혼돈스러우니까 좀 더 쉬운 번역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표준세 번역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다름질하는 것이나 그가 평생을 바쳐서 수고하며 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하라고 말했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것에 창념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고도 소중하게 품었던 진리,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로서 늘 언제나 기도했던 내용, 변질되지 않고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그들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 몸을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함께 누리는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목회자로서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기를,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웃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자는 각오.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기쁨과 가족의 기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웃는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건강한 목표를 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